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녹아져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한 자, 그 능력을 맛본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살던 우리들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 모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를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사랑으로 결속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에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멘. 앞으로 계속 한동안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가장 큰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접하는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에 있어서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져 있는 거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심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이 다니엘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마치 우리를 자기들이 모든 것의 통치자고 모든 것의 주권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뱀 중에 그런 뱀이 있대요. 어떤 뱀이 있냐면 보통 뱀은 쥐나 아니면은 땅에 다니는 걸 잡아먹잖아요. 근데 새를 사냥하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를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이 뱀이 뭐 새 둥지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새를 유인을 하는데 이 뱀의 꼬리는요, 꼬리에 약간 거미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떤 신체 기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꼬리를 살살 흔들면은 마치 거미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자기의 몸은 땅속으로 깊이 숨겨놓고 꼬리만 내밀면서 그 거미와도 비슷한 자기 신체 기관을 이렇게 막 흔드니까 새들이 달려와서 그거를 쪼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으려고 할 그때에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새를 물어서 사냥하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전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시작은 예레미야 시대부터 연결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다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요. 1장 2절 앞에 있는 주님께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을 바벨론 땅에 가져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깊은 패배주의와 깊은 실망감 가운데 바벨론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의 장이 하나 열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왕이 뭐라고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3년 동안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의 장이냐면 왕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왕이 먹기 때문에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이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의 장이었고, 두 번째 시험의 장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 다니엘 그리고 또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는 모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라는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벨드사살에는 무슨 뜻이냐면 벨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드랑은 태양신의 생각, 태양신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메삭이라는 이름은 세바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고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 말로 창씨 계명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 창씨 계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이 자기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이제 이방신의 우상의 정체성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세상의 조류와 시대의 조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먹어야 되고요. 이름 바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통치자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 그 시대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시대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에 어떻게 하죠? 그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어서 열흘 동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와 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보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기를 결정을 해요. 근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아까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절과 15절과 27절과 다니엘서 9장 2절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서 8장 15절에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다니엘서 9장 2절에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환관장이 바벨론에서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뜻을 정한 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여러 신하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진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떨어진 일이 언제 있었냐면 다니엘서 6장 1절에는 이 일이 다리오 왕의 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1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바벨론 시절이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다시 서요.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서는데, 이 바사라는 제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메대를 지나서 그 바사 제국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뜻을 정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까지 이르러서 자기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였다면 환경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한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마지막으로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시는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켜잡으려, 우리를 취하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그 세상이 마치 주권자여 통치자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가운데에서 진정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세상의 그 속임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주권자여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누가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신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기를 결정하는 뜻을 정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여 행하였던 다니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여 행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정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